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매년 10월 31일입니다. 개혁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 신앙의 노선은 개혁주의요 칼빈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를 정의할 때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고 그 개혁 교리를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강조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맞서서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하여 개혁하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 말을 할 때 시대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와 제도를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자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아주 뜻깊은 주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0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기간 중세의 암흑 시기를 마감한 카톨릭의 그 부패와 탄압과 무지에서 벗어나 복음의 이 광명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신부이자 대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입니다. 면죄부란 죄를 면해준다는 증서로서 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발행한 문서입니다. 당시 교황인 네오 10세는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교황은 총 책임자로 알브레트를 임명하여 전 유럽에 이 면죄부를 팔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알브레트는 이 면죄부 판매의 실제적인 실행을 텃젤에게 맡깁니다. 당시 텃젤은 수도사이면서도 유명한 운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면죄부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사면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연옥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이 면죄부를 사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서도 이 면죄부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당시 면죄부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요새 말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순회하며 이 면죄부를 팔던 텃젤이 10월 31일 드디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텃젤은 비텐베르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설하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까지도 연옥에서 풀려나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서도 비텐베르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에 또 줄을 서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듣고서도 분별을 못하고 면죄부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을 보고서 루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텃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됩니다. 이 논쟁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의 항의문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하는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입니다. 이 95개조의 항의문의 중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면죄부는 결코 죄를 사할 수 없다. 면죄부는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애야 할 수 없다. 연옥에 있는 자에게는 면죄부는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하신 자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면죄부가 필요하지 않다. 교황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팔 권한이 없다. 루터가 이렇게 항의하며 외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치고 이 루터의 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루터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하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는 많이도 다르던 시대입니다. 카톨릭이 고행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이어받는 죽음을 각오하고서야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천주교의 위세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여성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만큼 천주교의 힘은 강하고 무섭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결단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도시의 기와장 숫자만큼 많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나가는 루터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좌절 속에서 루터가 찬송가를 만듭니다. 이때 만든 찬송가가 그 유명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찬송가입니다. 루터의 5대 종교개혁 정신을 흔히 우리는 5대 솔라라고 말합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5대 솔라는 오직 5가지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신앙 정신이 우리 교회 출입문 우측에 보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써서 벽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나오실 때마다 혹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의 오직 신앙 정신이 종교개혁과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근거입니다. 기초입니다. 자,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근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나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권위를 주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11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오직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신칭이는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틴어로는 솔스 크리스투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92페이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몇 분 세웠습니까? 딱 한 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몇 분 세웠습니까? 딱 한 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메시아는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가치로만,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보태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6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세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전 구원 협약의 근거에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 이 구원 협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기본 원리인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 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전적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둘째, 무조건 선택.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제한적 속죄.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과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함을 주시려고 할 때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5대 정신과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신교의 기초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정신과 칼빈의 5대 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 5대 정신과 칼빈의 5대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